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고 따르시겠습니다마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 지구의, 이 세상의, 이 세계의 모든 역사도 누구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공동체들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공동체가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나라죠, 나라. 국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죠. 물론 더 큰 의미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뭐 인종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대륙의 뭐 아시아인, 뭐 유럽인 이렇게 얘기할 때 대륙인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민족 뭐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어떤 그 세계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그런 공동체 중에 가장 큰 것은 국가라는 거죠.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잖아요. 같은 대륙 사람이라고 뭐 같은 민족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민족이냐보다 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게 뭐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동체가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에 그렇죠. 구속력을 가지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에, 일본 사람은 일본 법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동체가 국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인간, 한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형성된 여러 작은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안전과 이상을 실현하는 그러한 무대로서 가장 크고 강력한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국가가 잘 보존이 되어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한 개인, 한 가정,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들이 다 잘 지켜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발전될 수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국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안전과 그렇죠? 질서와 뭐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 여러 면에서 사회적인 여러 면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지요. 굉장히 바라는 바예요. 우리나라가 잘 지켜지기를. 그렇죠? 그러면서 발전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바이면서도 또한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을 느껴야 되는 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72년 전에 6.25 한국 전쟁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근래에 애국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나라, 민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느끼는 거죠.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주변 국가들까지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그 안녕과 국가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72년 전에 실제로 그렇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 전쟁을 몸소 겪었던 그런 백성들이고 그 전에는 불과 얼마 전에는 일제 강점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기도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물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죠. 그날이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불법 남침한 것이 6.25 한국전쟁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남한만에서도 물론 이건 이제 통계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찾은 자료에 보니까 남한에 있는 사상자만 150만 명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통계 자료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깁니다.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과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근래에 있었던 여러 전쟁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한반도에서 있었던 6.25 한국 전쟁이 그에 못지않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전쟁으로 지금까지도 세계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죠.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전 세계가 같이 휘말렸던 그런 전쟁이 바로 우리 6.25 한국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기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뭐 한국 전쟁의 피해를 어떻게 보았다, 일제 강점기의 피해를 어떻게 보았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이요 백성이었는지 그렇게 많이 실감하지는 못하고 자라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지금 한 40대에서만 50대 초반 정도까지는 그렇죠. 물론 어릴 때 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배고프게 뭐 밥이 없어서 굶고 라면 먹지 왜 굶었냐 뭐 이런 얘기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스파게티라도 먹지 뭐 이러면서 이런 농담 삼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도 어릴 때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나라가 어려울 시절에 그런 것들 겪었지만 그러나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은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나라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을 다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해지고 나라가 불쌍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한 개인, 한 사람도 그 개인들로 모여서 생겨난 가족들도 나라가 가장 가난하니까 사람도 가족도 가장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나라가 가장 불쌍해지니까 그 속에 있는 한 개인도 가족도 가장 불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요즘에 보면 막 구호단체에서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려운 나라들의 어린이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막 보면은 제대로 치료약이 없어서 조금만 치료약이 있어도 금방 고침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그렇죠?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배가 땡땡 이렇게 불러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 얼굴이나 몸에 상처가 났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 굶어서 그렇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뭐 우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웅덩이 같은데 물을 퍼서 먹는데 보니까 젓갈색의 물인데 그냥 그거 퍼먹고 있는 그 안에 얼마나 그렇죠? 오염되어져 있을지 색깔만 봐도 야 저걸 어떻게 마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70년 전에 8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뭔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조금 백성들을 불쌍히 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우리 선조들이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잘 알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전쟁이 끝난 지 약 한 7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섰죠. 70년 만에. 이미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 그런 이제 세대들은 원래 우리나라는 이만큼 살았는데 오히려
왜 10대, 15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막 1위, 2위, 3위 했으면 좋겠고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전 과거를 기억하고 있고 그 과거를 함께 살아왔던 분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은혜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그 얘기를 했죠. 인류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다? 인류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폐허와 같은 우리나라를 그 폐허로부터 일으켜서 지금까지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발전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여러분 사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인류 역사에서 있다가 없어지고 했어요. 심지어는 강대국으로까지 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까지 자라났다가 성장했다가 발전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고 없어져 버린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세의 침략과 어려움 속에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엿하게 10대 강국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재패니즈냐고 일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중국 사람이냐고 차이니즈냐고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엔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혹시 코리아에서 왔냐?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굉장히 대접받는데요. BTS 막 이러면서 흥민선 막 이러면서 그죠? 패러사이트인가요? 기생충 막 기생충 이렇게 좀 그럽니다면 그러면서 놀란다는 거죠. 야 대단한 나라에서 왔구나 이렇게 높여준다는 거예요. K-팝의 열풍도 있었고요. 굉장히 주목받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이것은 정말 물론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선조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구의 이끄심과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잘하도록 발전하도록 이끄셨다면 이 땅을 발전시키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아무 나라 가운데 200여 나라 가운데 요 나라를 지켜볼까? 요 나라를 발전시켜볼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명확하신 분이에요. 모든 의도와 의미가 분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를 지키셨다면 우리나라를 이끄셨다면 발전시켰다면 대한민국 이 땅이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지켜져야 하고 발전되어야 할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자라난 고향 땅이고 내 백성이고 내 민족이고 내 나라니까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켜져야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을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코로나만 그죠? 번성을 해도 어때요? 2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예배만 못 드렸어요? 나가서 전도도 못했어요. 제가 요새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언제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사실 아직은 좀 눈치가 좀 보이거든요. 마스크 쓰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뭐 먹을 거라도 나누면서 그죠?
뭐라도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텐데 요새 남이 주는 거 잘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아 먹고 할 수 있겠어요? 선교의 문도 막히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만으로도 이랬는데 만약 6.25 한국전쟁이나 일제강점기와 같은 일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재현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신앙생활의 자유를 또다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더 큰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자유가 주어져 있었고 우리나라는 원래 잘 살고 있었고 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순위는 자꾸 올라가고 더 넉넉해지고 하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세대의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를 우리나라의 과거를 기억하는 분들 그리고 선조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를 지켜낸다는 것 안전하게 그것도 그냥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하듯이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내고 발전된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애국심을 가질 때도 무엇에 근거한 애국심이어야겠어요? 신앙의 바탕을 둔 애국심이어야 해요. 애국심인데 신앙에 빠지면 사실 그것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그런 흔적을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렇죠.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첫째 부인이 본처죠, 본처. 첫째 부인이 바로의 딸 애굽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숫자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1000명. 저 같은 기억력으로는 자기 부인의 이름이나 얼굴도 다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헷갈리기 시작해서 100명쯤 되면 누가 누군지 모를 것 같고 이 사람이 내 부인인지 그냥 궁전에 있는 무슨 신이었는지 뭐 하는 사람 입은 걸로 봐서는 아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1000명이면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와우 한 3년 걸리나요? 솔로몬 왕이 일찍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그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사랑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물론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사랑했겠죠.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들을 두었던 그것도 이방 여인들로 두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정략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략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이득을 주고받기 위한 정치적인 의미로 다른 나라 여인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 간에 국가 간에 뭘 유지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평화와 서로 간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솔로몬이죠. 그냥 성경에서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솔로몬.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솔로몬 학원이 그렇게 많아요. 솔로몬 영어학원, 솔로몬 수학학원, 솔로몬 국어학원. 그죠? 다 솔로몬이야. 왜?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지혜롭기를 원하니까 다 솔로몬이니까 솔로몬만 막 몇만 명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의 후예들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사랑하는
왕하면 가장 사랑하는 위인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첫 손에 꼽힌단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지금도 메시아가 온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한다면 어느 시대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지금도 기도 제목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략 결혼을 그렇게 천여 명과 했다면 그거 다 무엇에서 온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다 생각한 바가 있고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뭔가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자신이 짜낸 지혜로 만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정략 결혼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머리로 짜낸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정략 결혼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라에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들에게 세 가지를 금지했는데 첫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둘째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셋째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도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렇죠. 일단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랬는데 1000명을 뒀으니까 2명만 둬도 많은 거 아닌가요? 1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0명을 두었으니 왕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에서 원하시는 조건에서 이미 스스로 탈락한 거죠. 스스로 벗어난 거예요. 게다가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아내들 중에서도 뭐 하지 말라? 이방 민족과 서로 뭐 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 너희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통혼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을 그들의 신들을 따르도록 돌려버릴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는 마음을 그 이방 여인들이 다른 신에게로 이방 신에게로 돌려버릴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1000명이나 아내를 두어서 이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1000명이 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런 첫째 부인은 애굽 여인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은 처음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을 때만 해도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부귀 영화를 주시고 그에게 모든 그죠? 세상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시니까 그만 자신의 지혜로 교만하여지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리고 말았다.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이유가 많은 아내를 두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음도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경고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 경고하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 안 돼. 여기까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이상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지 말라고 2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건만 솔로몬이 끝까지 그 뜻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계속해서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첩으로 들이는 일을 했어요. 이미 자기가 시작한 방법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지혜에 대하여, 자신의 통치 방법에 대하여, 자신의 그 모든, 그렇죠,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이 마치 더 지혜로운 것처럼 거기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신과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그죠, 이방 종교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무시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도 계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일을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린다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방 신에게도 제사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고 뭐만 한 거예요? 제사, 오늘날로 예배만 드린 거죠. 예배드리고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순종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2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건만 끝끝내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어디까지 가냐면 너의 나라를 반드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를 빼앗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나라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솔로몬을 영웅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빼앗긴 주 원인이 솔로몬 때문이었거든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주 원인,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져 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져 왔던 그 왕조가, 물론 남유다는 몇 년간 이어집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빼앗기게 된 그 원인이 솔로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영웅이래요. 왜? 나라,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잘 살았다는 거죠.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잘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려움 없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될 수도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뺏기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남유다는 지속이 됐죠. 다윗 왕조로. 그죠? 왜요?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있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그나마도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빼앗기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로까지는 이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가서도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윗의 지파인 유다와, 그죠? 다윗과 솔로몬의 지파인 유다와, 그리고 한 지파 베냐민을 택하여 예루살렘을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그것마저도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다. 너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합하였던 그 마음,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나마 내가 너의 솔로몬, 너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은 나라를 빼앗지 않을 것인데 너의 아들 때는 빼앗을 거고, 그리고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는 너의 왕조인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을 남겨두어서 두 지파는 남유다를 형성하게 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에게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정도라도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애국심이 신앙을 떠나면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애국심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난다면 이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그 어떤 고난과 아픔보다도 더 크고 더 아픈 상처와 고통으로 우리에게 재현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의 훌륭한 국방력이 필요하겠고요. 국방력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 정치인들의 하나된 마음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잘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마저도 국방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치력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 펼쳐주실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참 재밌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했던 왕이기도 한데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반쪽으로 만들어버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우리 새진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우리 후손들이 그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